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나요? 덩어리째 있어요? 녹았어요? 여기에 말하세요. 예수가 있는데 덩어리째 있어요? 녹았어요? 덩어리째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는 있는데요. 내가 활동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말씀이 녹아있으면 이것이 막 폭발합니다. 뭘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한 번, 두 번 참석하신 분도 감사한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계속 참석한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극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할게요. 성경을 보세요. 소극적인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다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활동하고 거슬러 올라가고 사모하고 뛰고 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빨리 우리가 벗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벗으면 소극적인 생각,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것도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서 무거운 돌멩이로 가슴에다 올려놓고 살아요. 걱정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요. 걱정거리로 갖고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품고 있다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그러죠. 정광석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있을 때, 내가 늘 눈여겨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예배 끝나면 사모님 손을 꽉 잡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기도. 박경숙 집사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남편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깨우십시오. 오늘 제가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래야 뭐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목회하다 가끔 보면요. 너무 팔이 없어요. 팔이. 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 보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말씀을 보는 일들을 내가 더 하고 그런데 안 하니까는 내가 더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하는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 교육자가 좋은 사람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동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뜨겁게 동역을 해 주십시오. 자, 크게 하면 동역을 안 해주면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5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주셨던 뜨거운 마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첫날부터 다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에 아마 5번 설교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흐름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말씀만 했는데 혼자 안 돼요. 자,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또 내 질병과 싸우는 것도 혼자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너무 몰라요. 전도 한 사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사람들이 연합해야 돼요. 그게 마음에 냉랭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킬까요? 라고 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뭐한다? 준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서두에 물어본 것처럼 예수 있나요? 예수가 살아있나요? 죽어있어요? 뭉쳐있어요? 복음이 그냥 덩어리치 있다는 거예요. 얌전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령 받으십시오. 자,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 나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 가운데 따라 입어서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라 한데 누구를 일어나라 할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오늘 메시지는요, 안진뱅이를 일으켜나 그것도 복이지만 교회가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요, 앉아있는 사람, 주저앉아있는 사람 뭐요? 일어나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를 걸으십시오. 자, 아멘. 성부를 걸어야 돼요.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 대충 하면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늘 어르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형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냥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거.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다가 그냥 안 되면 자기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를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를 걸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설교 가운데 새벽에 비전을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다스림을 아예 안 받아버려요. 통치도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만 그분이 내 삶과 내 몸과 내 일터를 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꿈은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 그래야만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복음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넣었죠. 안진뱅이가 40년, 40살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한 번도 일어나 서지도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직업으로 말한다면 나는 거지라고 보겠어요. 직업이 뭐냐? 거지. 하는 일을 뭐예요? 구걸하는 것. 이 사람이 어디서 구걸을 해요, 지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좀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할 테니까. 어디에서 해요? 성전. 미문이면 성전 앞이에요. 성전에 왔어요, 이 사람도. 근데 안으로만 못 들어갔을 뿐이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 요즘도 너무 많다. 자, 이 사람은요, 누가 없고든지 어떤지 간에 여하튼 교회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성전에 온 것은 사실인데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내가 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는 오는데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내 생각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본문에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성전까지는 왔어요. 안 온 날이 없어요. 왔어요. 단 성전 안으로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 내가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녀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언전하세요? 나 좀 봐, 나 좀 봐 그랬죠. 나 좀 봐. 보세요. 용병이한테 지금 내가 나 좀 봐 봤죠. 그런데 원래 거지는 이게 뭐죠? 거지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가 있으면 거지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다. 아예 돈을 안 준 사람은요 거지하고 눈을 안 맞춰요. 안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 근데 이 사람이 나 좀 봐야지요. 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딱 윤경이가 있다면 내가 쳐다보고 은각은 나한테 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놓고 돈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불렀으면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나 좀 봐 해놓고 가서는 뭐라 그러? 나 돈 없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나 보라 그러고 가서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나 뭐요? 돈 없어 이래요. 이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예 안 주려면 부르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은각은 너가 원하는 은각은 돈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말 은각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이에요. 오늘 아침에 갈렙을 봤는데요. 갈렙 안에는 40년 전에 받았다는 그 말씀이 그의 안에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그는요 헤브론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자 나는 부자 된다고 돈이면 돈이 여러분의 삶 속의 정체성이에요. 어디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구석구석에서 보여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활 속에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쓰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요 예수 냄새가 꼭 난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뭐예요? 내게 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예수의 제자다.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야 돼요. 예,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예수가 있어서 예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으십시오.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말씀을 좀 많이 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뭔가를 열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늘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다 밥 먹고 사는 수준으로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버리세요. 뭘 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11조를 한 5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러죠? 그럼 얼마를 번 거요? 예? 50만 원, 11조 얼마를 번 거요? 500만 원 번죠. 500만 원을 들여버리고, 그것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걸어버린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해요. 그 11조 건져 먹고 사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500을 한 달 번 것을 다 들여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한 달 살게 하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면 그분이 자녀의 모든 필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1조 받아먹고 살아요. 그것 가지고는 삶이 안 바꿔져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거.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뒤집어줘요. 예요. 훈련시켜가지고요, 하나님 주거든요. 훈련을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자, 한 달 거 다 들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 달 누구로 통해서 먹인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먹인가? 나를 어떤 게 방법으로 한가? 이 성부가 필요해요. 혹시나 굶을까봐, 한 달 어려움을 당할까봐, 내 생활에 조금 움츠릴까봐, 조마조마 이렇게 살지 말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 끌어내라는 거예요. 정말로 소원이 있나? 그럼 내 안에 이 소원이 있으면 너 인생의 정체성이다. 그럼 이 사람 부자 된 거죠. 말로만 부자 된다고요? 가슴에가 이런 부자 되는 불이 있어야만 이것이 쏟아나오죠. 그러면 내 표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죠. 입술로만 부자 되어 하면서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속에 불이 나와야만 내 삶에 이 사람이 정말로 부자 되고 싶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이 밤에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승부를 거십시오. 승부 걸어야 돼요. 걸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승부를 거세요. 안 굶어 죽어요. 500만 원 수입에 1000만 원 수입에 1000만 원 들여도 안 굶어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살았어요. 1대 3천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나 통치 안에서 가슴이 뛰지요. 저는 우리 동순교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가도 나오고요. 경제, 하여튼 좀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경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푸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열쇠로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열쇠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문제는 다양해요. 답은 하나요. 예수 이름이에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손을 만지고 즉시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앓는 사람이 있을 때요. 믿음의 반응했을 때 즉시 역사했어요. 한 달 후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또 내 식으로 살아요. 예배 드리고는 가서는 전부 다 하는 방법이 내 방법이에요.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언어가 샬롬 그러죠. 샬롬. 나가서는 샬롬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만 오면은 샬롬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 오면 샬롬이라는 가면을 쓴다고 난 생각해요. 샬롬. 나가면은 이 가면 벗어버리고 나의 본색을 드러내죠. 비슷하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용어들을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나 밖에나 똑같아요. 오늘 정체성의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체성이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가 되죠. 오늘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8절 9절이 있어요. 걷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고정관념에 꽉 갇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변화가 왔어요. 일어나 뛰어다니면서 분명한 변화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데 다시 구걸하러 갔나요? 뭐 하러 갔어요? 예? 찬송을 하죠. 성전으로 들어가죠. 변화가 왔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걷고 뛰는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다시 구걸하러 하지 않았다는 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찬양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가 일어났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송아지가 양간에서 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그 이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면 이런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조금 몇 푼 벌면 가슴이 풀어지고 돈이 조금 없어지면 쭈그러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보지도 못한 이 사람, 갑자기 이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봐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부흥이란 거, 흥한다는 거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업이, 그 하는 가정이, 일들이 오늘 앉아있는 것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뛴다는 것은요, 뻗어나간다고 표현하겠어요. 자, 일어나 뻗어나갈지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러죠. 자, 내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일어나 그러죠. 일어나는 수준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죠. 걷고 뛰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이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해요. 좀 그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걷고 그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능력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안 지나온 사람하고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근데 40년 광야를 지나와 놓고 훈련해 놓고 나중에 다시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버리면 안 돼요. 훈련해 놓고 초신자처럼 살아면 안 돼요. 그 고생을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 훈련해 놓고 다시 어디로 가요? 초신자처럼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그 사람에 걸맞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아서 은혜 받고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 제발. 그럼 훈련 그 광야 지나와서는 그 지나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면 무슨 생각이요 그게. 우리의 생활은 지금 온통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생활이 너무나 바빠졌죠. 바빠져서 예배 자리가 그 전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를 못 지킨다. 이것은 틈새가 있어서 바쁘게 해버린 거예요. 잘된 것이 아니요. 잘된 것은요. 내 신앙생활 변함없이 꾸준히 하고 거기서 늘 세워가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되게 하셨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잘되게 해놓고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있는 것도 다 영적으로 그냥 바닥을 쳐버려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일을 하자 그러면 일할 생각이 없어버려요. 이 정도로 다 흔들어버려요. 교회 일이 있어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생활이 잘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면요. 삶도 무너져버려요. 먼저 뭐가 세워야 돼요? 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생활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9절에 한번 봐봅시다. 9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러죠. 심히 놀랬다 그러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 우리 이제 청년들 30대 40대까지는 저는 이렇게 좀 도전을 좀 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한번 승부를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럼 인생 달라질 거라고 난 봐요. 지금도 가끔 보면 목회 10년 전에 내가 이 묵상을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젊었을 때 30대 40대에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무슨 승부냐면 예수님의 통치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승부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로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거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그것은 무효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달라고만 하는 경우는 무효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고 그러죠? 그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이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통치를 받거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내가 만지는 것이 다스려지고 움직여져서 그러죠. 다스려지고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꼭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혀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힘으로 승부 거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안진뱅이로서 하나님 일어나고 싶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싶다, 다 이것은 원해요. 근데 통치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처럼 내가 일어나고 싶은 그런 소원만 있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이 삶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돈으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릴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금년해가 가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기 직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하고는 묵상이 맞지 않는, 나하고는 묵상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묵상이 진리가 아니에요. 엉뚱한 문자를 보내서 묵상은 훈련이에요. 내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에요, 묵상이. 내가 붙잡을 것은 말씀이에요. 묵상은요, 내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묵상의 삶이. 말씀을 가지고 늘 깊이 묵상하고 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하고. 훈련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묵상은 나하고 안 맞은 것 같다고,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무슨 뜻인지를 모른대요. 그분은요, 묵상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잘못 본 거예요. 묵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지. 내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해서 묵상을 하는 거지. 여러분, 묵상하니까 묵상 진리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영성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안 되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참여하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꼭 예수로 만나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소두에 말한 것처럼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있지만 복음이 가슴에서 뜨겁게 성령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았고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마로 들어오고 그리고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다 떠납니다. 술, 담배, 게으름, 나태, 하기 싫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시대 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더 약점이 많아요. 큰 교회 다니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그러면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부심이라도 있죠. 그런데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교회,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동순교회 다니냐 그렇게 말은 하냐?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아요. 많이 들었어요. 개척교회요. 자유교회 이름은 말하죠. 개척교회요. 그러지 않으면 집 앞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동순교회 이름을 여러분 동순교회 다닌다고 표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한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개척교회 다닌다고 말을 많이 해요. 집 앞에 있는 교회 표현. 동네에 있는 교회.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를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성보를 거십시오.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능력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임대교회라는 철한 옷을 입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능력이 심장에 뜨겁게 새겨주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말지어다. 영혼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혼자 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게 해 주시옵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 뛰고 내 인생에 앉았다가 안진병이었는데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났다고 기뻐 뛰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다시 임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금년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권세를 내가 받고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긴급기도 아침마다 5일 했습니다. 10월달 가기 전에 긴급기도 새벽에 했습니다. 긴급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급하게 즉시 역사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집사님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오늘 천사가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신경세포를 건드려 주세요. 박경숙 집사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잠자는 영혼, 냉랭한 영혼, 소극적인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거슬러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인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멀리서 오는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들까지 성령이 만져주십시오.